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안개 속을 헤매는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진리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성경의 한 페이지에서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 저는 현대 사회, 특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상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서 떠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전에 고백했던 믿음 자체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적으로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한 안식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실존적 질문들을 던지고 각자가 동의하는 공유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사색과 추측의 세계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지도자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종교 간 대화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명상은 크리스천 요가나 치유 사운드 테라피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힌두교나 선불교 경전 혹은 심리학과 과학 이론을 인용하며 복음을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불과 몇 년 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 파송한 젊은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시간이 흐르며 약해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흔들렸으며 결국 교회는 본질을 잃고 이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진리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가르침을 좇는 이들은 처음부터 진정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그들 스스로가 참된 믿음에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끝까지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밤 아버지를 향해 드리신 가장 간절하고도 위대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참된 제자들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제자들은 본래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들을 아들 예수께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시간 속으로 손을 뻗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는데 어찌 우리를 중간에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같은 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제자는 진리를 아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날 세상은 영적 탐구를 유행처럼 여깁니다. 계속해서 찾고 질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언가를 찾았다거나 안다고 말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취급합니다. 의심과 질문은 지성적으로 보이지만 확신은 오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언급한 기사 속의 사람들 역시 복음주의 신앙의 확신을 견디지 못해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며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은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제자의 고백은 세상 어디에도 주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제가 믿고 이제는 압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당신의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더듬거리고 넘어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행진이기보다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순간들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일지 모릅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우리의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며 북쪽을 향해 고정된 나침반처럼 주님을 향할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절정으로 향합니다.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간구를 드리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보전하사라는 말은 안전하게 지키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의 활동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진리에 충성하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저 사랑하는 아들을, 저 사랑하는 딸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지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분의 지키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